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부터 같이 통성으로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지납니다. 또 덩달아서 저도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달아주는데 좀 멋지죠. 인물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옷을 달아서도 그렇고 이번 주 제가 머리를 잘 예쁘게 깎아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그렇게 치고 여러분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로 등록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절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절박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다입니다. 말 그대로 절박이란 최악의 상황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은 언제나 우리를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때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 우리들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동의어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에는 절박이 갖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간절하다의 뜻은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저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고, 여러분 진동을 바꾸면 동진입니다.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자, 간절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뜨거운 열망이 기적을 만듭니다.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쏟아붓는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그런 갈망이 있다면 이 바탕 위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강력한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간절함이 기도를 통과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간절함이 기도를 통과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먼저 이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계속 사도행전 넘어오면서 계속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매주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4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등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뽑을 때도, 그리고 주님의 부활 사실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그 장면에서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40이 넘도록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안준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 사건 때문에 붙잡혀서 산에 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에서도 참으로 베드로는 꺾이지 아니하고 큰 용기의 사람이었고 큰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동경하면서도 매 주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현 시대에 사실 이 베드로보다는 도마나 빌립 같은 사람이 더 환영받는 추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으로 보아야 믿는 사람입니다. 창자국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아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아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맛보아야 믿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먼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장정들면, 남자 장정들면 5천 명이 넘는데 그 가족까지 하면 2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돈으로 먹일 거냐, 곧바로 계산이 나오는 사람,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하다,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도 신학적 수학과 수학적 신학, 그렇죠?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수학적 신학과 신학적 수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게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과장이 많고 다소 감정적이고 불같은 사람이고 자기 도취형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보다는 앞뒤가 정확하고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건너가는 이 도마나 매사에 치밀하여서 손익 계산이 철저한 빌립과 같은 사람이 오히려 훨씬 이 현 시대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를 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성공할 것처럼,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 보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져 있던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도마와 이 빌립 같은 사람의 인생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마와 빌립은 그런 개선적이고 눈에 보여야만 되고 그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돌아가게 되는, 돌이키게 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사건이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이후부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무서운 부분이지요. 구속사에서 그대로 묻힌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나중에 서신서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결단,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끝까지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나 빌립과 대조해 볼 때 베드로는 왜 달랐을까요? 허점투성이고 그냥 성격도 급하고 예수님이라고 막 무턱대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고 뭐가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어정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회색지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항상 용기를 갖고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시몬이었는데 페트로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갈대입니다. 베드로는 늘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완전히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베드로 반석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선 사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이냐, 환경이 어떠하냐에 더 많은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까지도 비본질적인 것에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정된 인생이 너무너무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 믿음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과 환경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모퉁이 돌로 삼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항상 주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간절함을 쏟아놓은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삶은 치열함을 요구하지만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 속의 우리의 인생은, 삶은 치열함을 요구하지만 신앙생활은 간절함이 필수 요소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금세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 환도뼈가, 여러분, 위골됐는데 뼈가 부러졌는데도 보내지 않아요. 끝까지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분이엘에 동타오르는 이 멸망의 시간에 분이엘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면 누가 참 신이나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불리한 싸움입니다. 도랑을 파놓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결국에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모세,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간절함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책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모세의 간절함을 담은 책입니다. 간절함은 결국에 그래서 뜨거운 기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나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강교회는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나에게는 정말 이 간절함이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주님이 정말 완전 죽었던 시체 덩어리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지금도 있을까? 그걸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단의 기도하고 축도하기 전에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간절한 성령 안에서 간절한 기도는 먼저 합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합심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합심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사역의 생애의 핵심은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핵심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딜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한숨, 이 숨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드리는 합심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은 졸았고요. 예수님 홀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합심기도가 안 되었던 겁니다. 이 합심기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된 이 기도가 합심기도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성령 충만을 경험한 12명의 문도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 이것이 합심기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계속 매 주일마다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강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벽기도 성령 충만하고 주일 예배도 성령 충만하고 수요일에도 금요기도에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끓어오르는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만듭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합심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간절함이 기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통과하십시오. 기도를 통과시키십시오.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한 합심기도는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회심의 사건으로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선교지 한번 가십사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냥
사역했던 장소, 제가 사역했던 장소를 보여주고 싶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한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사실 마음이 조금, 오늘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내년 4월 달이면 40주년이 30년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센터교회인데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올해 단기팀에 가면 그 교회에서 1일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가서 1일 부흥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개척 멤버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혹독하게 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디서 받는, 시흥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받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구심점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근데 구심점이 있는데 쭉쭉 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그 사역자들을 모아서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저와 같이 사역을 못하는 건 아닌데 자꾸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강교회가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안수도 하고 가서 보내서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강교회에 힘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전 세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전 열방이 우리 한강교회 셀그룹이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런 갈망을 같이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통성기도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묵상기도와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묵상기도는 자기를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어의 영성할 때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그때 특강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묵상기도에 익숙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연을 보면서도 또 쉬시면서도 깊은 묵상기도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보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소리를 내어 절규하는 통성기도를 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굳이 소리를 높이는 그런 통성기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십자가성에서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가상칠언입니다. 여러분, 울부짖으신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요, 통성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조용하고 얌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국에 너무 이게 동화가 잘 돼서 저도 굉장히 점잖해져 버렸어요. 다시 열망과 간절함과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이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으뜸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오늘 모두들 다 여러분도 괜찮아 보이고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모든 인생은 문제를 떠안고 있고 나름대로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과 온 감정을 전부 쏟아부어서 집중하며 통성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도행전 4장을 읽을 때는 저들의 절박한 간절한 그 심정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건이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 관계를 형성할 때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그런 감정을 썽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나의 절박함을, 나의 이 고통을, 이루고자 하는 이 소망을 자주자주 표현해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감정을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은 훌륭한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적이고 왜곡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말을 못하고 그런 관계가 단절됐다 하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감정도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것이 통성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쏟는 통성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같이 모여 기도하는 합심기도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기도를 통과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꼭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가 생명기도입니다. 생명기도 행사하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는 본문 29절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기도는 자신이 지금 이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고 지금 살아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생명의 기도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위험을 무릅쓰고 핍박 가운데 있는 생명을 걸고 했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담아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이 생겨 절박한 심정이 되었을,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생명을 내걸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안 하십니까? 하십시다. 앞으로 생명을 걸어서 이 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십시다.
이 간절한 기도를 통과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갖지 못해서 속상해하고요, 비본질적인 것에서 시간을 뺏기기도 하고요, 더 이루지 못한 우리의 욕망의 아쉬움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리고 또 교만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어제 목숨이 끊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네 번째,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합심기도와 통성기도와 생명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의 결과를 본문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정말 의미 있는 단어가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진동하였다. 모인 곳이 흔들렸다. 이 단어는 살루오입니다. 살루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진동하고 흔들렸다. 살루오인데 이 단어는 바다에 있는 이 파도가 치잖아요. 물결의 파도가 있습니다. 이 파도를 뜻하는 살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생된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기도의 삶의 터전 위에 은혜의 파도가 물결쳤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파도와 생명의 파도가 강력하게 몰아쳤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동하였다.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은혜의 파도, 진리의 파도, 능력의 파도입니다. 이런 파도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 한강교회 진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간절한 기도는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내 자신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황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진동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절한 기도는 내 삶의 현장을 진동시켜 버립니다. 강력한 능력의 파도를 일으켜서 결국 나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자로 만들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동이, 능력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생의 절박함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거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위험이든 절망이든 깊은 깨달음이든 치명적인 병마에서 고침을 받았든 극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든 그 인생의 절박함이나 간절한 마음, 그 은혜의 감정을 그대로 혼자만 가지지 마시고 주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를 통과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에 절실한 마음과 간절함을 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을 합심기도로 또 함께 소리를 높이는 통성기도로 생명기도로 올려보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 있는 곳이 진동하고 복음의 파도가 물결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간절함이 기도를 통과하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많잖아요. 예배가 있고 선교가 있고 뭐 성경 캠프도 있고요. 또 각종 모임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사역들의 등등의 이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 사명으로 살고 싶은 기대감, 좀 제대로 잘 살고 싶은 이 마음, 이러한 인생의 간절함이 기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삶의 터전이 진동하여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